특별히 오늘 찬송의 3절이 되게 마음에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찬송가 28장 할 때마다 3절은 2번 해요. 그 가사가 저에게 빚진 자 되네,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자, 오늘은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복음이 뭔지,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오늘 깨닫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요, 떠오르는 단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고요, 교회의 가장 기초이면서 토대이면서 교회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게 로마서고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성경을 읽겠다, 성경을 읽으면 뭐부터 읽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어보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너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 복음을 토대로 기초를 닦으려면 로마서를 읽은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세계를 바꾼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저도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은 게,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과 같구나 라는 거 되게 많이 느끼고, 좀 말씀에 되게 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감리교회 다닐 때 저는 되게 열심주의였고 행위 중심적이었던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읽고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천국 한 계단씩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열심히 안 하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 열심으로 했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안 했어요. 나의 의를 드러냈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로마서를 읽고 난 뒤에 엄청나게 신앙이 완전 코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 서밋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 복음을 책으로 누리는 복음 서밋. 그래서 영적으로 복음 제대로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계속 얘기하는 게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게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한 사람은 상태가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준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전도를 해야 계속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에 감사하고 전도하는 거에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고난받는 거에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의 가장 1장마다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로마서 1장 8절도 감사, 고린도전서 1장 4절도 감사, 고린도 후서 1장 11절도 감사, 갈라디아에서도 감사, 에베소에서도 감사, 빌립보서에서도 감사, 다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골로새서도 감사.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 1장에 다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감사는요, 수준이 달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한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한 시대에 구원받은 거, 그리고요, 복음 제대로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 확실하게 붙여봐야 돼요. 어떤 증거요? 역사를 봐보세요. 로마를 하나님이 왜 쓰셨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요, 유럽을 당대에 쓰셨거든요.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를 쓰셨어요. 그래서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요. 종교개혁한 이후에 이 스코틀랜드, 스위스, 프랑스 다 쓰셨어요. 왜요? 복음 깨닫는 청교도 위근호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미국을 완전히 300년 만에 초강대국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쓰시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복음 때문에 쓰신다고 믿거든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은 지 아직 140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과 인도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역사에 하나님이 왜 미국을 쓰세요? 유럽 전체의 국방비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아요. 미국이요, 다민족 국가인데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저물고 있거든요, 미국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진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 3만 시대를 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나가고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문화, 정치, 경제, 사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사를 봐보세요. 교회사가 세계사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빼놓고서는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세계사예요. 그리고 성경에 복음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증거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는 교회 많아요. 섞인 복음, 대강 복음, 대층 복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이 복음 깨달았던 거, 이거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세요, 복음. 복음을 증거를 가졌으면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냐? 완전히 누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마디 했어요. 가상칠언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 완전한 자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불완전해요, 사람들. 왜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 세우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누리세요. 복음이요. 그리고 충분히 누리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모든 것 다 준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축복과 건강과 후대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만족이 돼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뭐 할 때? 충분할 때, 완전할 때, 그리고 만족이 될 때. 여러분, 다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만족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영원히 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것도 시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저는요,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 뜻이 예수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또 다른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거를 충분히 누리세요. 완전히 누리세요. 영원토록 누리는 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저는 성경 구절 좋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 이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단을 꺾을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속인이 한다고 꺾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고 속이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흑암이 무너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진짜로 감사하세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여전히 속고 하는데 복음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정체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알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정체성, 물음표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느낌표 됐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느낌표만 있으면 안 돼요. 마침표 찍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물음표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느낌표가 된 거예요. 그게 마침표 찍고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중물이라니까요. 마중물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물 기를 때 이거 있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 물이 막 나와요. 그거 할 때 그 동네에 그게 있으면 물을 그 세숫대야에 갖다 놔요. 그걸 넣어야 물이 나와요. 그거 없이 그냥 막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 물을 항상 내비둬야 돼요. 그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할 남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정체성을 깨닫고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 저와 여러분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완전히 붙잡으셔야 돼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당시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되게 심도 있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유혹을 받기에 너무 많으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줘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100만 원씩 줘. 그러면 그냥 넙죽넙죽 받겠어요? 저는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왜냐? 공짜니까. 기분은 좋은데 공짜니까. 예전에 공짜하면 머리 까진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100만 원 주는데? 질문할 거 왜 주냐고. 여러분, 복음도 공짜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바울은 복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늘 하잖아요. 우리 구원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그 말은요, 황제가 즉위됐을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즉위됐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감옥에서 다 사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황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유화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니네 종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길 되게 원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진짜 그때 당시에 복음이 뭐냐?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즉위됐을 때 어마어마한 혜택과 황제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오늘 바울은 거기에 빗대서 복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말고요,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의 세상의 황제에 대한 것을 빗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종이다 그래요. 나는 종이다. 그 얘기를 로마 당시의 배경을 두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게 그리스도다라는 거.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왕의 황제를 통하여 감면된 거, 종에서 나온 거, 그런 수준의 더 큰 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황제가 와가지고 야, 너 나가.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는 돈도 안 했는데, 돈도 안 벌었는데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주고 혜택 어마어마하게 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요. 그쵸? 그것도 복음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황제, 로마라는 나라와 황제라는 이 급은 엄청나게 강력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복음이 훨씬 더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황제의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여러분, 우리 누구 이렇게 구해주거나 좋은 일 하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예요?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적선에 탄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해적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부지런하고 착해도 해적이에요. 내가 해적선에 있으면. 내 배경이 지옥에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 재앙, 사단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해결 못해요.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성격으로 해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죄를 지으면 사망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죄사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 구원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다는 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에요. 다른 걸로 구원 안 돼요.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 구원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지옥 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고 기다리시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시고 그 이름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역사 일어나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너무 잘 나와요. 영서전에 감춰뒀던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냈대. 여러분이 깨달았다니까요. 깨달은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이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후대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깨달은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생명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전달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인데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8번 나와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나오면 믿음이 전달이 안 되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의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로 전환하세요. 내 열심,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로 전환하세요. 저는 전에는 내 열심과 나의 의를 드러나는 신앙생활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의 의로 바꿨어요. 아니, 하나님의 의. 내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겠구나. 나의 자랑, 나의 노력, 나의 의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구나.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의롭다 그래요. 내 거, 내 편이다 이거죠. 너 나답다 이 말이에요. 너 나답다. 하나님이 봤을 때 너 나답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너 나답다. 너 내 거다. 너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24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죄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하박국이 질문한 게 있어요. 악한 자가 왜 그냥 두냐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받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고. 뛰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 똑같은 본문을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요, 회심하고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여행 끝나고 순교까지 딱 20년 했어요. 거의 20년 동안 완전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뒤도 달려보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가지고 완전히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50년 만에 콘스탄티노플 때 그때 로마 복음화가 열린 거예요. 바울은 순교 67년에 하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사역과 여러분의 있는 믿음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요, 아버지가 강산업이고 부유한 가정에서 법학 공부하다가 친구가 벼락 맞고 죽고 이 루터가 22살에 수도사가 됐는데 루터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서 막 얼마나 고행했는지 몰라요. 막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 다 까지고 그리고 막 노동하고 철야하고 독서하고 하나님의 의로우려고 어마어마하게 인정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돈으로 면제해줬어요. 돈으로 구원을 샀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봤을 때 완전 믿음이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때 이 로마서를 읽고 충격을 받아갖고 이 베텐베르크 대성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받았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프레드릭 3세가 루터를 보호해줘갖고 성에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르네상스 시대랑 같이 돼가지고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복음과 르네상스가 맞아지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이 엄청나게 전달된 거예요. 성경이 헬라어를 이 독일어로 해가지고 그게 영어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유럽을 완전히 강타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죠. 누구 쓰셨어요? 루터를. 그게 루터가 신실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지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사람을 존중하되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직 말씀, 성경 중심, 오직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삶,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 부끄럽지 하지 않고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이름 믿고 구하면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예요. 믿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잘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부터 허상을 버리시고 실상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증거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6절에 나오고요. 4절에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언약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안 써놨어요. 버릴 거.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갈 때 버려야 될 거 빨리 버리세요. 내 안에 불신앙, 불순종, 불행했던 거, 불만스러웠던 거, 불평했던 거 다 내려놓고 상처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상한 감정, 성장 배경으로 했던 모든 상처 다 내려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 버릴 거 쓰세요. 쓰세요. 그리고 누릴 거 쓰세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흑암은 지금도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누리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되니까 기도 누리세요. 전도 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누리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뭘? 오직. 당연한 거 찾으세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 찾으세요. 여러분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찾으세요.
필요한 거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바뀌어요. 그러니 찾으세요. 찾을 거. 그리고 살릴 거. 여러분 살려야 돼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요. 살리세요. 내 거 말고 하나님 걸로 하세요. 내 수준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가세요. 내 입장, 내 방법, 내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걸로 가세요. 그리고 키워야 돼요. 누구를요? 후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헌신 예배예요.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가 점점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정책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생산이 안 돼요. 나오지가 않아. 당연한 건데. 렘넌트 키워야 돼요. 후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뭘 내가 키워야 될지.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만의 장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면 돼요. 그래서 나랑 같은 사람 없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지. 어떻게 틀려요? 내 기준이 뭐가 맞아요? 하나님 기준이 맞는 거지.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가려면 여기다 쓰세요. 쓰고 오늘서부터 기도하고 실천하세요. 필요하면 체크리스트를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어디에다 포스트잇으로 써놓던지 생각해서 변화되는 삶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살려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뭘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두려움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오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갱신케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